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를 갔더니 접시 하나에 포도가 얹어 있는데 알이 얼마나 큰지 제가 포도알 2알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요. 과실을 보고 또 들을 보면서 가을이 성큼우리 가운데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마무리 익어가는 이 계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응답받는 삶의 5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힐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사실 바가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 바가지가 뭔가 아마 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우리 지금 통역하는 현아자매가 어려울 텐데 나중에 우리 부인과 했던 해석을 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가지라는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란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가족을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 아내란 아이들을 혼내고 뒤돌아 아이들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내란 친정엔 남편의 편이 되어 모든 물건 훔쳐다가 남편을 위한 남편의 편인 사람. 아내란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웃다가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아내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얼굴이 수줍어지고 예뻐지는 사람.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져 가도 엄마란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내란 남편이 저 세상 가는 길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못다한 정 아파하며 울어주는 사람. 아내란 가족이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 아내란 드라마 보다가 화병 나도 남편과 아이들 잘못은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아내란 당장 잃어버린 1,000원에 안절부절 못해도 남편과 자식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 아내란 밥 한 끼보다 수고했네, 사랑해 한마디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 아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착하며 늙어서까지도 남편에게만큼은 여자이고 싶은 소녀 같은 친구입니다. 때로는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맞벌이 주부로 1인 사역을 끄떡없이 해내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지칠 수 없고 지칠 것 같지 않던 아내에게도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나약하고 힘없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만능 아내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 한 사람뿐입니다. 남편의 따뜻한 포옹,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에 아내는 이 세상을 들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상처받고 아주 작은 것에 큰 감동을 받는 아내, 이런 소중한 한 사람을 평생토록 아끼며 사랑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감동적이죠?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읽고 싶으면 인터넷에 가서 아내란 누구인가 딱 치면 곧바로 딱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분이 우리의 아내이고 사실 우리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한 남편의 아내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자녀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아까 읽었던 그런 글처럼 그 누구에게도 위로해 주거나 그 누구도 함께 해주거나 그 누구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녀의 오랜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고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그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처음 아팠을 때 몇 달간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니 몇 년 동안은 생각해주고 찾아와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이 질병이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여겼던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성을 떠나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이 질병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고 결국은 세상을 원망하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의 문제가 그 문제의 근원인 뿌리부터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축복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3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여인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인 그 뿌리부터 해결되어지는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가을에 우리가 풍성한 삶,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응답의 삶, 한계를 뛰어넘어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25절 2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나왔던 그 사건, 그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손으로 안수하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서 뛰어 걷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나병 때문에 죽어가던 그 사람의 그 나병이 치유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양 귀에 손을 집어넣자
들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시원하게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죽어서 관에 실려 나아가던 청년이 일어나서 그 관을 뚜껑을 열고 일어나서 그 엄마 품에 가서 안기며 어머니하고 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를 떨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육신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절망적인 사람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가 열리고 소망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응답, 한계를 뛰어넘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소원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는데 어떤 소원이 일어나냐면, 이는 내가 12년 동안이나 고침 못 받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대가 생깁니다. 내 삶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거룩한 목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과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하면요, 막 열망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꿈과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의 진정한 출발은,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거룩한 꿈과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것부터 우리 인생이 출발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몇 살부터 시작하냐면요, 17세, 양년 17세라
17살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17살 때 뭘 봤냐면 꿈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날에 17년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꿈을 받는 그 시점부터 인생이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뭐 한다고요? 그 비용을 뭐 한다고요? 예산하지 않겠느냐? 아니, 망대 하나를 세우고 작은 오두막 하나를 세우는데도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하고 비용을 계산해서 계획을 하는데, 너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소원이 없이 그냥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장기 목표가 뭐고 내 인생의 단기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내 삶 가운데 소소한 것일지라도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요, 바다에 물결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면 소원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그리고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거룩한 소원, 거룩한 계획, 거룩한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 거룩한 꿈, 거룩한 목표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LA에 있으면서 그런 분을 봤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집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어요. 그 큰 집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하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정교인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크냐면 저 너무 놀랍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집안에 막 분수가 있고요. 막 위에서 햇빛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분은 꼭 뭘 하냐면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한국에 해군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가 1년에 한 번씩 꼭 롱비치 항에서 정박을 하고 미국을 탐방하고 갑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꼭 이 장로님은요, 해군사관학교 전 교생들을, 그 배승선한 전교생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동포로서 매년마다 먹이고 입히고 축복하고 그렇게 내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불러다가, 목사님, 제가 이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대로 되어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학생들이, 장교들이. 근데 그분들이 매년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와서 그 가운데서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다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꾸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고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거룩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28절, 이는 내가, 따라합시다. 그의, 누구의 옷이라고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 여인만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오늘 나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주님이 안수해주고 말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르시더라도 내가 가서 그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와, 예수님이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이 여인의 뭘 알아봤습니까? 믿음을 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변화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입술로 뭐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뭔가? 우리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말을 한 겁니다. 마음의 말을 한 겁니다. 속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이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따라합시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모든 사실을 말하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입술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기도한다고 될까? 이러면 그동안 기도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축복된 말,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여인이 나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이 부정적인 말이 되거나 우리의 입이 불신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의 말을 보고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에도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모국어.
저와 여러분의 제1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아마 제2 언어는 영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어에도 영혼의 모국어가 있다는 거죠. 영혼의 모국어. 늘 자주 하는 말, 내 존재에서 나오는 말. 이 모국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어를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말을 하나님의 주어로 바꿔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술로 희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열매, 혀의 열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한다고요? 시행하리니.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도 축복해야 됩니다. 야, 내 몸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저녁에 잠잘 수 있을까? 그러면 벌써부터 생각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학자가 썼잖아요. 물은 뭘 알고 있다?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물에게도 사랑한다 그러면 물의 입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을 요구하면요, 물의 입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시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똑같은 밥을 똑같은 조건 가운데 흰 밥을 해서 놔두고 어떤 사랑의 말을 했더니 밥이 안 쉬는 거예요. 일주일이 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밥 똑같은 조건 가운데 그 밥을 내어놓고 에이 맛없는 밥, 에이 못생긴 밥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밥이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신밥, 말의 밥 한번 쳐보세요. 딱 나와요. 그거 우리 한국에서 그대로 시험을 했습니다. 밥도 말을 알아듣고요. 물도 말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축복합니다. 건강한 몸을, 심장아 너 잘 뛰고 있구나. 축복한다. 폐 잘 뛰고 있어.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다 씻고 나서 이분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녁에 딱 씻고 나서 제일 먼저 발을 보면서 발을 만지면서 아이고 봐라 내가 수고했다. 정말 오늘도 나 따라다니는 너무 고생했구나 하면서 발을 너무 마사지하면서 축복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요. 정말 말 안 듣고 집안일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딱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법. 먼저 말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집안 청소 하나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양말 막 던져놓고 이런 분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가? 딱 실험을 했는데 먼저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변화됩니다. 이것만 해보세요.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오늘 내가 나갈 텐데 4시까지 밥 해놓고 설거지하고 빨래 해놓으세요. 딱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나에게 왜 시키냐고 나는 그런 한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한국에서 했던 사람이 늘 TV 보고 빈둥빈둥 주말에 놀던 사람이 4시가 되기 전에 TV도 보지도 못하고 시간이 4시가 점점점 다가올수록 안절부절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나중에 그 부인 시킨 대로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이걸 실험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 축복의 말로 바뀌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한계를 뛰어넘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따라합시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의 옷에 그 옷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 기도의 손을 내밀어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손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을 때 그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나 절박하고 갈급한 여인에게는 그 소문이 희망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기회 가운데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어 그 옷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기도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말이라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합니까?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인 것으로부터 풀림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열매 맺는 삶, 풍성한 가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번 2016년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한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거룩한 소망과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